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복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인데, 오늘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큰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요, 인사말이 이거보다 조금만 길어지면 못 따라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좀 다른 때보다 길다 생각했는데 하시는 거 보니까 중간부터 좀 어버버버 하시는 것 같은데 딱 이 정도 길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2달간 8주간에 걸쳐서 예배의 기초 시리즈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눈치채시는 게 있으시죠? 예배의 기초 시리즈,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이 1시간 드리는 게 예배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을 해오고 살아왔는데, 예배의 기초 시리즈를 다루면서는 이 1시간 드리는 예배보다도 예배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보았어요. 내 자아를 분쇄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또 맞춰야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바로 이 8주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8주째 시간입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분별, 내 비번 말고 주님의 암호로 접속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비번을 혹시 모르시진 않으시죠? 어르신들, 비번이 뭐냐면 비밀번호입니다. 비밀번호. 요즘은 바야흐로 비밀번호의 시대예요. 비밀번호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지 않습니까? 가만 보면 핸드폰들도 대부분 다 잠겨 있으세요. 요즘은 뭐 안면인식도 있지만 대부분은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핸드폰도 비밀번호로 다 잠그시고, 은행에서 무슨 은행 앱을 써서 송금을 할 때도 비밀번호로 송금을 하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현관문을 열 때도 우리가 비밀번호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회들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비밀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혹 그런 적 있으세요?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경우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처음에 교회에 부임해서 왔을 때 우리 교회가 비밀번호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처음에 입구 열고 들어올 때 그 입구 비밀번호도 있어야 되겠죠. 행정실 들어갈 때 행정실 비밀번호도 다른 거 있어야 되죠. 계단실 비밀번호도 다릅니다. 심지어 목양실 비밀번호도 다르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외워도 다행인데 컨테이너 비밀번호가 다 다르고요. 엄청나게 많은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은행 계좌 어플로 비밀번호를 접속해야 되는데 몇 번 이상 틀리면 안 되죠? 5번이죠. 5번 이상 틀리면 어떻게 돼요? 은행에 가셔야 되죠. 4번째 틀렸을 때 여러분 심정이 어떠십니까? 4번째 틀렸을 때, 아 제발 주여 나로 이번 한 번만 강하게 하사, 마지막 한 번을 맞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심정이 갖고 5번을 누릅니다. 이건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도 은행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비밀번호를 틀렸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는 경우들이 간혹 있기도 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2011년도에 비트코인을 1,500만 원어치를 샀답니다. 그때 당시 비트코인 한 개당 2,000원이었을 그 당시입니다. 1,500만 원어치를 샀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2021년이 되었을 때 이 비트코인의 한 개당 가격이 3,700만 원을 호가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 사람은 비트코인을 사다가 암호화된 하드디스크에 비트코인을 다 저장해뒀어요. 그런데 이 하드디스크의 문제가 뭐냐면, 비밀번호를 10번 이상 틀리게 됐을 때 자동으로 그 안에 있는 디스크가, 데이터가 자동으로 삭제하게 되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었던 하드디스크예요. 이 사람이 지금 비트코인이 한 개당 가격이 2,000원에서 3,700만 원으로 뛰었는데 가지고 있었던 총 비트코인의 자산 가치가 2,700억 원이 됐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던 대로 그 사람이 비트코인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거예요. 어떡하죠? 9번 틀렸을 때 이 사람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이 여러 가지를 생각했겠죠. 내가 평상시에 쓰는 비밀번호도 다 눌러봤겠고, 내 생일도 눌러보고, 내 아내 생일도 눌러보고, 좋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조합해서 해봤는데 9번째까지 뜨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네, 너무 심정을 이입하셨어요. 너무 이입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입력했지만 계속해서 뜨는 문구는 접근 거부인 거죠. 빨간 글씨로 접근 거부가 뜨게 됩니다. 9번째 늘렸을 때 이 사람 심정 어땠을까? 우리가 4번째 틀렸을 때 은행 비밀번호 틀린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2,700억 원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이 모니터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면 될까요? 눈물로 아무리 호소하면 이 기계가 그래, 네 사연 알겠으니까 내가 네 사연 다 받아줄게. 야, 네가 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내가 알겠다. 기계가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시스템은요, 우리의 감정이나 하소연이나 우리의 사연과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오직 시스템은 암호에만 반응합니다. 단 한 개의 암호에만 반응하는 것이죠. 암호가 틀리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냐면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섭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하늘의 문을 열고 그 영광의 보좌에 접속하는 영적인 로그인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착각해요. 마치 이 모니터 앞에서 자기의 하소연을 하듯이 모니터 앞에서 비트코인 암호가 중요한 건데 자기의 사연팔이를 하는 것처럼 마치 암호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감정대로 쏟아내려고 하고 내 마음의 감정이 이렇게 절실하고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 준비했으니까 내 마음이 간절하니까 내 심령 상태가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겉으로 드렸을 때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비밀번호를 받으시고 무조건 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맞겠습니까? 내가 편한 방식,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내 감정을 만족시키시는 그런 나만의 비밀번호를 계속해서 누르시면서 하나님께 접속하고 있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매우 충격스럽고 굉장히 두렵고 진실된 오직 단 하나의 사건, 단 하나의 진리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에는 오직 주님께서 정하신 암호만이 통용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비밀번호로 접속을 시도해서 안 되고 하나님의 보폭을 나의 보폭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비밀번호에 접속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비밀번호를 접속을 시도할 때는 그것은 단순한 오류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끔찍한 비극을 낳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0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삼키고 소멸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 불이 사람을 태웠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봤을 때 사람이 불에 타 죽는 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안 되는 정말 끔찍하고 잔혹한 장면 중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극이 왜 일어났는지, 이 비극의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앞장 말씀인 레위기 9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레위기 9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령하신 그 규례대로 법도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을 완공했습니다. 예배당 봉헌하면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 기쁜 분위기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정말 그 규격대로 아름답게 지어 마쳤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죠? 대제사장 아론이 나와서 이스라엘 온 사람들을 모아다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첫 제사를 그렇게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배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득 찼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여호와 앞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번제물들을 순식간에 불살랐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교회당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기 시작하는데 온 성도들을 다 덮어요.
심지어 우리가 기쁨으로 진실되게 예배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표로 하늘에서 불이 뚝 떨어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하는데 내가 네 예배를 기쁘게 받아줬다라고 하는 증표로 진짜 하늘에서 불이 지금 이곳에 떨어져서 거룩한 불이 타오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직산의 소문 다 나는 거죠. 와, 거룩한 불이 이 증표로 떨어져서 활활 타오른다. 너무너무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찬미와 모든 영광과 모든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이 넘쳐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최고의 영적인 부흥이고 역사적인 현장을 지금 이 본문 가운데 9장 가운데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그 증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로서 표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감격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축제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10장 1절 말씀을 보실까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믿을 수 없는 사건이 터지게 되는 거죠.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서 여호와 앞에 드렸는데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 여호와께서 불을 드릴 때도 규례와 벽도대로 불을 드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제사를 드리는 법부를 정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례대로 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다라고 기록해요. 결과가 어땠냐면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죠. 죽은 것도 그냥 죽은 것 아니고 불에 다 죽었어요. 얼마나 끔찍한 죽음입니까? 불이 이렇게도 쓰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변할 수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똑같은 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나오는 똑같은 불인데 그 불이 레위기 9장에서 하나님께 성막을 지어 바치고 모든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렸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불이었고 온 백성을 감격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었는데 똑같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불인데 그 불이 지금은 어떻게 쓰여지냐면 사람을 삼키는 심판의 불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의 몸을 태워버리는 심판의 불로 이 영광의 불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단 앞에서 즉사합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겠죠. 지금 바로 전까지는 축제의 분위기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인 그런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그 축제의 장이 순식간에 장례식장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나답과 아비후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조카들이에요. 심지어는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장로 70인을 데리고 시내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시간을 보낼 때 그 장로 70인의 무리에 껴있었던 사람들도 나답과 아비후였던 것이죠. 영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영적인 VIP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다음 대제사장 자리를 그들이 예약해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했어야 되는 것일까? 영적인 VIP들로 여겨졌던 그 사람들, 겉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없는 자리에 위치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왜 여호와의 불에 끔찍하게 타 죽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됐을까? 도대체 그들을 죽게 만들었던 다른 불이 무엇일까? 그들을 죽게 만들었던 것은 지금은 다른 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불이 변해서 심판의 불이 우리에게도 내려올 수도 있는데 다른 불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수 있게 되고 심판받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드리지 말아야 되는 다른 불이 과연 무엇일까요? 다른 불. 우리도 예배자로서 다른 불 올려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불 올려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불 올려드리면 심판받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위험성에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다른 불 드리면 안 되는데 과연 다른 불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향 피울 때 반드시 번제단에서 피워 올린 불, 그러니까 그 번제단에 피워 올린 불은 누가 주신 불이죠?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이 그 번제단에서 피워 올린 불이에요. 그 번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거룩한 제단의 불씨를 가져다가 향을 피우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이 명령을 무시했어요. 밖에서 임의로 아무 불이나 가져다가 향로에 옮겨 붙였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을 것 같으세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왜 다른 불 드렸을까요? 불이면 나 다 똑같은 거지. 불이 뭐 번제단에서 나온 불만 불인가? 이 나무에서 붙여도 같은 불이고 저 나무에서 붙여도 같은 불이지. 불이 뭐 그렇게 다른 게 있겠어? 뜨거운 건 다 똑같은 거지. 꼭 번제단까지 가서 아유 귀찮은데, 저기까지 가는 것도 귀찮은데, 그 거리가 멀지 않더라도 야 저기까지 가는 것도 귀찮은데 불이 다 똑같은 불이지, 그냥 여기서 붙이고 말지. 이것이 바로 다른 불의 정체예요. 다른 불은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그 우상제사만을 다른 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는 거, 내 생각대로 드리는 거, 내가 편한 대로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내 편의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나의 방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위로받고 내가 좋은 것 누리고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뭔가 얻고 내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다른 불의 정체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교만이 바로 다른 불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어쩌면 너무 익숙해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익숙함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뭐든지 감격스러워요. 신앙생활을 딱 처음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 날 찾아와 주신 그 자체만으로도 감격스럽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마주하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롭고 감격스럽니다. 처음으로 맞이하는 고난주간 감격스럽죠. 처음으로 맞이하는 부활주일 감격스럽죠. 예수 믿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성탄절 감격스럽죠. 처음으로 세례받고 성찬식에 참여했을 때 감격스럽죠. 처음으로 직분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사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고 장로님 직분 받았을 때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시간이 지나면 이 감격스러움이 익숙함으로 바뀌어서 어쩌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룩한 경외심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에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질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무례함으로 변질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성막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만, 어느 순간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룩한 경외심이 익숙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가 누군데? 아론의 아들들이라고, 내가 모세의 조카인데 우리가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는 다 받아주시겠지. 이 영적인 무감각, 더 이상 거룩한 경외심이 느껴지지 않고 익숙해져 버린 영적인 무감각이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되는 그런 예배 가운데 다른 불 없으세요? 다른 불?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 나왔을 때는 다 감격스럽고 경외심이 들었는데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의 경력이 1년 되고 2년 되고 5년 되고 10년 지날수록 처음에 드렸던 하나님을 향했던 거룩한 경외심이 없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편하게 드려도 되겠지. 내가 편한 자세로, 편한 감정대로, 편한 스타일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우리의 태도가 있다는 거죠. 익숙해졌다는 이유로, 직분이 있다는 이유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드려야 되는 거룩한 경외심, 경외심은 두려움을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두려움. 예배할 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이 있으십니까? 언제부턴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로하고 내 감정을 만족시키는 예배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로하고 내 감정을 위로하는 예배로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었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월십,
월스,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을 올려드리는 행위가 예배예요. 월십 서비스잖아요. 하나님께 최고의 서비스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뭔가 받기를 원해요. 내 상한 심령이 위로받기를 원하고, 내가 여기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물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고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1차적인 목표는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서비스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부차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지, 예배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리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스타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내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기보다는 내 입맛에 맞는 설교, 내가 들을 때 재밌는 설교, 내 마음을 편안하고 흡족해 줄 만한 설교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튜브 설교의 위험성이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유튜브 설교는 골라 들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수 있을 만한 설교. 사람이 중심이 된 설교가 어떻게 설교일 수 있겠습니까? 찬양을 부를 때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의 영혼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것보다는 감정적인 카타르시스에만 몰두해서 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암호 오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는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암호 대신 편의, 편리성, 편법, 전통, 습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익숙함이라고 하는 내 비밀번호를 계속해서 접속 시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오류 사인이 뜰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모세는 형 아론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여기 모였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는 거 아닙니다. 여기 똑같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 맛보는 거 아니에요. 누가 맛본다고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비밀번호로 접속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 주겠다. 아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자 중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만하신 분 아닙니다. 내가 아무 때나 편한 방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예배한다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내 방식대로 아무렇게나 드려도 다 받으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만만하게 여김받기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외받으셔야 하는 대상입니다. 친근하신 아버지이시지만 동시에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어요. 소멸하는 불이 무엇입니까? 불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불은 심판의 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외하지 못하는 태도로 갔다가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셔서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론이 맨 마지막 3절 맨 마지막 보니까 아론이 잠잠하니라고 했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잠잠할 수 있죠? 아들이 눈앞에서 불에 타 죽었는데도 잠잠할 수 있고 없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정의로웠고 너무나 공의로웠기 때문에, 아론도 이 사실을 맞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잠잠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끔찍한 심판의 장면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기 10장의 말씀을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레위기 10장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레위기 10장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감찰하신다면 저를 포함해서 이 시간에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 소멸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몸과 생각이 따로 놀 때가 있어요.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몸은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내일 할 업무들이 가득 차 있고, 주식창이 막 오르내리고,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채 뻔뻔한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요, 습관적으로 찬양의 가사를 흥얼거리긴 하지만 영혼의 고백은 한 줄도 담지 않고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만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 다른 불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불들을 하나님이 당장 불로 심판하신다면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권면을 드린 바가 있어요. 우리의 스타일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다. 내 편의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아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예지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졸리더라도 우리 어른이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인데 다른 건 다 참으실 수 있는데 이 예배 시간 1시간 졸음 못 참으십니까? 사탕 먹지 마십시오. 커피 마시지 마십시오. 극장도 아니고 다리 꼬고 앉아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드리는 예배, 내 방식대로 편한 대로 드리면 그게 예배입니까? 서커스죠. 사무실도 그래요. 사무실 불을 켜달라고. 사무실, 안녕하세요. 사무실 잘 들려요? 사무실 잘 안 들리나 본데 사무실 스피커 안 켜져 있나요? 사무실 스피커를 확인해 주세요. 사무실도 엄마들 예배 드리세요. 아이들 뛰어다니게 내어 돌고, 사무실 아이들하고 올라가서 놀라고 있는 공간 아닙니다. 예배를 도움드리기 위한 공간이지 놀라고 있는 공간 아니에요. 예배, 교회에 있는 모든 공간은 예배를 위해서 설계된 공간입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사무실도 마찬가지예요. 이유식 다른 때 먹을 수 있습니다. 1시간 참았다가 다른 때 먹이세요. 예배 드릴 때 잠깐 참으셨다가 다른 엄마들 예배 드리는 거 방해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렇게 엄격하게 엄중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목사님 참 차다 차, 이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 시간은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 예배 드렸다가는 심판의 불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엄중하고 진지한 태도로 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본질적으로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이 자리에 다 똑같이 모여 앉아 있지만 각기 마음속과 다른 불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나답과 아비후예요. 종교적인 열심이 때로는 나를 과시하기 위해 다른 불에 불과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불로는, 지금 당장 올라가서 잠옷실에 스피커 좀 켜주세요. 항상 체크해 주세요. 부목사님께서요. 네, 켜져 있어요. 네. 다른 불에 불과할 때가 많은데, 이 절망적인 이 문턱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턱을 넘어갈 수 있을까? 이 깊은 절망의 공식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에게 쏟아졌던 이 진노의 불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한 자에게 내려지는 심판의 불입니다. 그런데 나는 나답과 아비후가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마음 가운데 때로는 다른 불을 품고 살아왔을 때가 많은데, 나가 심판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고 심판의 불이 나에게도 임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그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역사상 그 심판의 불이 가장 맹렬하게 쏟아 부어진 장소가 있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죠.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그 10년 가운데 다른 불을 품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당신의 방법대로,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하려고 하시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죽으시기 전날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면서 늘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기의 뜻을 꺾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한 번도 다른 불을 품으신 적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찢기시고 아프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드린 다른 불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다른 불 드려서 다른 불 드린 것 때문에 그 심판의 불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심판의 불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심판의 불을 가장 모질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그 영적인 무례함과 무지함과 죄악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나답과 아비후에게 떨어졌던 그 심판의 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로 남김없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실 때 그분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의 불이 타들어가고 계셨어요. 왜 그렇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되는 그 심판의 불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모질게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홀로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심판의 두려움 없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단 하나의 암호 코드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이죠. 암호 코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심판의 불을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그 심판의 불이 오지 않도록 했어요. 이것이 단 하나의 암호 코드이시지 우리가 원한 대로 우리 마음대로 생성되는 암호 코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실 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그래도 이만하면 좀 선하게 살았지 않았나? 일주일 동안 지난 말씀 갖고 그래도 붙들며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었나? 뿌듯함이십니까? 헌금을 많이 준비했다는 어떤 자부심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꽤 괜찮은 성도지,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사람이지 않나 라고 하는 착각이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뭐라고요? 다른 불이에요. 다른 불.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것들은 내밀 수 있는 코드가 아니에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내가 예배할 때 그래도 이만큼 선한 행동을 했으니까, 지난주에 말씀 듣고 좀 지키며 살아왔으니까 이것 갖고는 암호 코드로 적당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딱 한 가지 코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코드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밀 수 있는 유일한 자격증은 이것뿐입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나는 실패했습니다. 내 방식대로 살려고 했고 자꾸 하나님을 나의 방식대로 맞추려고 했고 나는 내 마음 가운데 다른 불을 품며 살아왔음을 인정합니다. 나한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심판의 불을 다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섭니다.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께 접속합니다. 나를 보지 마시고 나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보혈 공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 이 십자가만을 붙들고 있는, 절대적으로 붙드는 이 마음이 주님께서 예배자에게 원하시는 유일하고도 진짜 하나뿐인 암호인 것입니다. 다른 거 기억하실 거 없습니다. 예배자는 십자가라는 암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는 예배 기초 시리즈 8주간의 과정이 다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깨닫게 됐어요.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드리는, 내 마음대로 내 입맛대로 드리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치열한 전투임을 8주 동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분별하십시오. 내 비번을 버리십시오. 무엇이 하나님 앞에 하면 되고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나무로 주님께 접속해야 되는지 분별이 있으셔야 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암호만 하나님께 필요하다고 하는 그 분별, 영적인 분별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내 감정, 내 고집, 내 편한 대로 내가 뭔가 받기 위한 모든 생각을 다 버리시고 다른 불들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불을 피워 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주님의 암호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렇게 해야 예배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쁘신 자 중에 그의 거룩하심을 나타낸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할 때에야 그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야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각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두려움, 경외심을 회복할 때 우리 삶의 모든 무너진 터전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익숙함이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에서 벗어나시고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앞에서 다시 한번 가슴을 치시고 통곡하면서 진정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는 권능의 모든 성도들, 권속들,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서 온 삶을 다해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